이사야 13장부터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19장은 역사적으로 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들에게는 예증의 산물입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였고 때로는 그들에게 침략도 당했던 나라이지만, 그러나 더 먼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유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 기댈 만한 언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이집트에 임한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었던 우상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에도 수많은 우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부터 정리하시고 이집트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먼저 애굽인이 애굽인을 격동하여 서로 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집트 안에 내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적은 내부를 더 단결하게 하고 결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나누어지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이집트가 나누어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 그들의 정신, 영혼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 영혼이 쇠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쇠약해지면 우상들을 세우고 마술사와 술객들, 점쟁이들 찾아 나선다 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는 나라를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부가 분열되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불안한 마음에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정말 무서운 포악한 지배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기원전 700년 어간에 현실이 됩니다. 이 즈음에 이집트는 구스에 점령당하는데,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로 아주 날렵하고 무서운 전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포악하게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할 것처럼 혈안이 되어 서로 물어뜯고 비방하는 이 나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집트가 망하는 그 시절과 너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국민들의 정신이 쇠약해져서 술객들과 마술사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상 미신과 점성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점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무슨 타로점이라는 것으로 대학과 카페를 점령하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훔쳐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와 귀신의 장난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이 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하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포악한 자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집트가 멸망당한 이 사건 보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나누어지지 않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매개가 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우리의 자손들이고, 나라가 망하고 나면 일반 백성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가장 눈물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십시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리라. 어부들, 세마포를 만드는 자들, 배 짜는 자, 품꾼, 이분들은 모두 다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 되면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분열되어 포악한 압제자의 손에 넘어가면 가장 고통받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일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끔찍한 불행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손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간구하고 눈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진행하시다가도 돌이키기만 하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방민족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부디 이 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엎드려 함께 간구해서 우리 자손들, 이 나라에 자라나고 있는 저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강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이, 이집트가 심판을 받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라가 국론이 분열하고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미신과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결국 가장 포악한 점령자에게 나라가 망하는 말씀을 읽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정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